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3월 21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본제 에스겔서 20장 말씀 같이 봅니다. 49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모래시계형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모래시계형 라이프 스타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의 주제가가 오버 더 레인보우 무지개 너머로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대충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지개 너머 어딘가의 높이 언젠가 자장가로 들었던 나라가 있어요. 무지개 너머 어딘가의 푸른 하늘에서 당신의 꿈이 진실이 됩니다. 언젠가 나는 별에 기도하지요. 눈을 뜨면 구름 위에 있게 해달라고. 거기는 고민이 레몬 사탕처럼 변하는 곳. 굴뚝 꼭대기보다 더 높은 저 위. 당신이 나를 찾아내는 곳. 무지개 너머 파랑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곳. 새들은 무지개 너머로 날아가는데 왜 나는 날 수 없을까요? 무지개 너머를 희망과 꿈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희망과 꿈을 무지개 너머로 표현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지개 너머는 실제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파랑새는 무지개 너머,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너머로 날아가는데 나는 이제 이 지금 주어진 이 상황과 처지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너머는 항상 묶여 있는 지금으로부터 바라보는 꿈과 이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지개 너머는 어디일까요? 예를 들어 입시생의 무지개 너머, 취준생, 취업준비생의 무지개 너머, 미혼 노총각과 노처녀의 무지개 너머, 또 적자에 시달리는 사장님의 무지개 너머, 불치병으로 고통 중인 환자의 무지개 너머는 어딜까? 정치인들의 무지개 너머, 목회 부흥을 꿈꾸는 목사님들의 무지개 너머, 파랑새는 그곳으로 날아갑니다. 상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나는
현재 상황과 처지에 묶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지개 너머를 꿈으로 이상으로 남겨두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단 무지개 너머로 내가 날아가는 대신에 무지개를 땅으로 내려오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시계라는 말을 쓴 거예요. 모래시계는 윗부분이 있고 아랫부분이 있는데 가운데가 허리가 잘록합니다. 그러면 윗부분에 있는 모래가 잘록한 허리 부분을 통과하면서 다 아래로 쌓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잘록한 허리 부분을 통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삶. 이 얘기를 왜 할 수 있냐면 에스겔서 1장에 에스겔을 부르시는 가운데 부르시자마자 처음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어떤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 자신에게 천국을 보여주시는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천국 환상에서 보면 에스겔서 1장 2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다음에 28절을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또 계시록 4장을 보면 똑같이 천국에 대한 모습과 보좌에 대한 모습을 본 거예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러니까 에스겔도 보좌에서 무지개 빛깔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도 환상을 통해 천국을 보면서 보좌에서 무지개 빛깔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빛깔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접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어지는 빛이 있는데 그 빛을 쐬게 되면서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성령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배우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느낌이 확 온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제 그 느낌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요한도 에스겔도 무지개 빛깔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사실은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내 마음이 받는 느낌은 무지개 빛깔을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무지개 너머를 꿈꾸고 이상적인 상황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닌 것은 선민에게 주어진 특권이 그 하늘 보좌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무지갯빛 광채는 모래시계의 윗부분에 있는 것이라서 잘록한 허리 부분만 있으면 그것을 아랫부분으로 모래가 떨어지는 것처럼 다 그 하늘에 있는 무지갯빛깔을 땅 아래로 끌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무지개 너머를 꿈으로 노래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곳이 무지개 너머가 되게 하는 삶입니다. 이게 선민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민. 하여간 선민은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 없다면 왜 선택을 하시는 겁니까? 삶 자체가 선민의 삶은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무지개 너머가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의 무지갯빛 광채가 비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기서 이 무지갯빛이 비춘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꿈을 가져요. 그럼 이제 그 꿈은 무지개 너머에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해요. 그것은 마치 하얀 도화지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 색을 칠해가는 과정과도 같아요. 물감으로 색을 칠해가는 과정과 같아요. 근데 하늘에 있는 무지개 빛깔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땅에 표현되어지는 삶, 모래시계와 같은 삶은 은막의 영사기를 통하여 빛이 투사되는 것과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이루려고 무지개 너머에 있는 꿈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은 도화지에다가 물을 묻혀서 색을 칠해가는 것이라면 모래시계 같은 라이프 스타일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 빛깔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 빛깔을 펼쳐 보이는 그런 삶은 그 영화극장에서 은막의 영사기를 통하여 빛이 비춰지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빛이 비춰지면서 영상이 나타나듯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속에 갖고 계셨던 생각이 일곱 빛깔의 무지갯빛으로 발산되면서 이 땅에 내 삶이라는 은막에 비춰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감으로 내가 밑그림을 그려놓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일곱 빛깔의 무지갯빛으로 광채를 발할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땅에서 펼쳐지는 삶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상파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상파. 화가의 화법 중에 인상파 화법이 있어요. 빛이 이렇게 비추면 똑같은 사물이라도 태양의 위치나 태양빛의 정도에 따라서 똑같은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인상이 다릅니다. 각인되어지는 모양이 다르게 됩니다. 그 눈에 비춰진 빛에 따라 바뀌어가는 모습을 포착하려는 게 인상주의 화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상주의 화가들의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반성이 일어나냐면 물감으로 빛을 표현하려니까 물감을 섞어야 되는데 물감을 섞으면 빛이 섞일 때와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빛이 섞일 때는 하얀 쪽으로 색깔이 바뀌어갑니다. 근데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검어집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전묘법 화가들이에요. 전묘법이라는 건 색을 이 팔레트에서 섞지 않고 화폭에서 점으로 원색을 그대로 찍어갑니다. 근데 섞어서 찍는 거예요. 원색의 팔레트에서 색을 섞지 않고 원색의 점들을 섞어서 찍어버리면 우리 시각에서 색이 섞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색이 섞이는 거예요. 팔레트에서 물로 섞이면 둔탁해지니까 원색을 그대로 섞어서 각 파란색과 만일에 무슨 다른 노란색을 섞는다 그러면 물감에 섞으면 둔탁해지는데 그대로 파란색과 노란색을 점을 섞어서 찍어버리면 우리 눈에서 색이 혼합이 되면서 그 밝음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모래시계 라이프 스타일의 삶은 내가 밑그림을 그려놓고 색을 칠하면서 이루어 가겠다고 하는 삶과 다른 것이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살면서 하나님도 동원하고 부처님도 동원하고 다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선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 얻다 확신을 해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삶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가는 삶은 선민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면 삶이 축축해져요. 둔탁해져요. 무거워져요. 어두워져요. 근데 모래시계 라이프 스타일의 삶을 살게 되면 삶이 뽀송뽀송해져요. 쾌청해져요. 맑아져요. 그리고 밝아져요. 가벼워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자꾸 축축해져요. 무겁고 둔탁해지고 어두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무지개 너머에 그려놓은 부부관계의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대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무지개 너머에서 이루고 싶은 밑그림을 갖고 그것을 칠해가면은 축축해져요. 무거워지고 둔탁해져요. 자꾸 어두워지기만 합니다. 근데 이 모래시계의 라이프 스타일의 삶은 이 땅에서 7가지 무지개 빛깔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뽀송뽀송하고 가볍고 밝고 아주 쾌청한 거죠. 맑은 거죠. 밝고 맑은 거죠. 이런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바로 이러한 삶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백성의 장로들이 또 에스겔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대중을 앞에 놓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의 말씀을 구하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지금 계속 반복됩니다. 이때는 에스겔이 593년에 이제 소명을 받잖아요. 597년에 포로로 잡혀왔고 593년에 소명을 받았는데 591년입니다. 이때. 그리고 이미 첫 번째 내생물과 보좌의 환상을 본 뒤로는 25개월이 지났을 때고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환상을 또 보지 않습니까? 11개월이 지난 때예요. 시간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많은 천국을 본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관심이 여전히 자기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되어서 고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언제쯤이나 다가올 것인가라는 미래에 대한 관심에만 사로잡혀서 에스겔에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언제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는 관심이 없고 앞으로 미래에 일어나야 될 일은 정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마치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업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흑자다라고 정해 놓는 것처럼 우리가 포로 생활로부터 고국으로 돌아가고 고국이 부강하게 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정해 놓고 이제 에스겔한테 와서 말씀을 듣겠다 하는 것은 언제쯤 이 포로 상태에서 우리가 무지개 너머로 바라보고 있는 포로로부터의 해방과 고국의 부강한 그 다윗 시대의 재현을 이룰 수 있겠느냐. 이걸 물으러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민에게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관심이 뭐냐면 미래가 아닌 겁니다. 지금 당장 포로로 잡혀온 이 이방 땅에서 선민의 정체성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라는 것은 선민의 선민다움을 바벨론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드러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종교와 풍습과는 라이프 스타일과는 완연히 구분되는 선민의 선민다운 모습을 그곳에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꾸 미래를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제발 미래 걱정은 하지 말 것은 내가 다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미래를 자꾸 염려하고 내다보지 말고 지금 현재 네가 있는 곳에서 선민다움을 밝히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천국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응? 천국 환상을 보여주는 건 없는 것을 소설 쓰듯이 지어내셨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 위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은 바벨론 사람들은 아무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온 선민들에게만 그 천국이 있음을 밝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같이 살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면 당연히 선민과 바벨론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 천국이라는 게 진짜 소설 속에서처럼 마음대로 에스겔이 그려낸 그런 천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는 없는 천국, 알려지지 않은 천국이고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려내는
사후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실제 리얼리티로서 있는 리얼한 천국이 아닙니까? 그럼 이 진짜 천국이 있음을 알았으면 이제 그 천국을 삶에서 써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위에 있는 천국을 삶에서 써먹으라고 천국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죽은 뒤에 오라고 천국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천국을 이 땅의 삶에서 써먹지 않는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지금 써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써먹으니까 선민이 믿지 않는 이방인과는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천국을 써먹으니까. 천국을 써먹는다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모래시계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라는 거예요. 천국이 위에 있는 모래라면 천국에 나와 관련된 천국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위에 모래시계의 윗부분에 있는 모래라면 그 잘록한 허리 부분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나의 이 삶의 현장으로 다 모래가 흘러내리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래들을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 139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렇게 모래처럼 많은지요.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모래처럼 많은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무지개 빛깔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지개 빛깔을 띠고 있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 녹보석, 홍보석, 이런 각종 보석으로만 표현될 수밖에 없는, 비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들이 위에 다 있으니까 뭘 내가 새삼스럽게 백지 위에다가 이루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그려 넣어야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그 위에 있는 것들을 잘록한 허리 부분을 통해서 아래로 끌어당기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바로 모래시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 위에 있는 천국의 모래들을 아래로 끌어내려서 위에서 발산되고 있는 하나님의 무지개 빛의 광채가 이 땅의 나의 삶이라는 은막에 비춰지게 하려면 무지개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안식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일 얘기를 이 상반부 24절까지인가 절반 부분에서 6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안식일 얘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이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이방 땅 바벨론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됩니다. 선민의 과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집을 질 것이냐도 아니고 언제 해방될 것이냐도 아니고 언제 나라가 회복될 것이냐도 아니고 오직 선민의 과제는 지금 있는 당신의 그 자리에서 선민다움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이 이방 땅에서 선민다움을 드러내는 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다른 이방인들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라이프 스타일의 주인공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에서도 이런 표현이 없는데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부분에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우상 숭배한 이야기를 꼬집어내시고 기억하시고 나무라십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다만 여호수아서 24장 같은 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뒤에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강 건너편 동쪽에서 모압 땅에서 섬기던 바알 신이나 애굽 땅에 살면서 섬기던 그런 신들을 섬기지 말며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애굽 땅의 얘기를 지금 왜 꺼내느냐 하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입장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의 입장과 똑같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없고 이방인들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선민의 선민다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선민다움을 드러낼 것이냐라는 겁니다. 선민다움이 뭐예요? 선민은 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계신 하늘이 있고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과 똑같이 삼위 되시는 하나님은 일체를 이루시고 천국에 계십니다. 그러면 선민의 선민다움이라는 것은 그 천국을 지금 써먹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선민의 정체성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발산되는 무지개 빛깔의 광채, 그 광채 속에 같이 뿜어져 나오고 있는 나를 향하신 생각과 뜻들이 다 이 땅에서 모래시계 윗부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듯이 흘러내려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선민의 차이인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백지 위에 자기가 밑그림의 꿈을 그리고 자기가 색칠을 하면 사는데 축축해요. 색이 겹치면서 어두워져요.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까 저렇게 하면 이루어질까 해서 이 색칠해보고 저 색칠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꿈과 이상적인 상황에 도달하겠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두워지는데 선민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겹치면 겹칠수록 하얘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겁니다. 일곱 빛깔 무지개로 보여져도 아름답고 그 무지개 빛깔 7개의 원색들이 섞여도 밝고 유쾌하고 아주 쾌청하게 되고 이게 선민의 삶이 아니되자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축축하냐 뽀송뽀송하냐 부모와 자식 관계가 무겁냐 가볍냐 쾌청하냐 둔탁하냐 이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은 포로 잡혀왔지만 천국이 있으니까 너희 위에 있는 천국에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모래알처럼 많은 생각들이 아래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안식일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응?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모래시계의 가운데 허리 잘록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아담이 처음 인간으로 지음받아서 의식이 딱 깼을 때 하나님을 마주대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속에는 하나님이 다 아담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깨우셨을 때 처음 본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나갈 때 우리 속에는 이미 집안 문제가 들어있죠. 내 건강 문제가 들어있죠. 내 사업 문제가 들어있죠.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 직업 문제가 들어있죠. 온통 나라 걱정, 이 가정 걱정, 몸 걱정, 하는 일 걱정, 관계 걱정, 모든 게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과 비해서 아담은 이렇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눈 딱 떠서 처음 본 대상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안식일은 이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이 눈 딱 떠서 처음으로 아담 속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응? 그러면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아담은 처음 깼으니까 가능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상번제와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저 밖에 나가서 돈 벌겠다고 애쓰고 장사하며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건을 많이 살까 적게 살까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돼버렸고 옆에 가게 주인들은 나의 다 경쟁자가 돼버렸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살다 보니까 마음에 온통 장사만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장사해서 돈 버느냐만. 근데 안식일이 됐어요. 장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장사만 안 하고 손 묶어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장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아담이 눈 떴을 때 처음 만난 분이 하나님인 것 같은 상태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상번제를 죽이는 것은 안식일이 되기도 전에도 이미 벌써 십자가의 예표로서 어린 양이 죽을 때마다 계속해서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아담이 의식을 깨고 처음으로 만난 대상인 하나님이었을 때, 첫 번째 대상이 하나님이었던 그 아담의 때로 돌아가기를 계속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상번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번제가 잘 안 되고 상번제에 활용을 한다고 해도 내가 어린 양과 함께 죽는다 한다고 해도 여전히 잔재가 남아있으니까 안식일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깔끔하게 다 마음속에서 털어버리고 아담이 처음 눈 떠서 하나님을 딱 보고 오? 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오? 하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응?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럼 이 안식일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안식일이 이루어져야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여간 뭐 아내고 남편이고 자식이고 뭐 건강이고 부모고 뭐 내 몸이고 사업이고 어떤 것도 그러니까 처자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러신 거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나를 따르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려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담이 처음 눈 뜨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순간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벨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포로로 잡혀온 선민들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아담이 처음 눈 떠서 하나님을 봤을 때의 순간을 재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재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갖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처음 눈 떴을 때 아담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을 갖고 하나님과 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면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7빛깔의 광채의 무지갯빛을 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발산되는 빛 속에 생각도 있고 뜻도 있고 계획도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생애에서 첫 번째로 맞이한 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과정을 다 끝내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셔서 인간과 만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7째 날이었는데 아담에게는 첫 번째 날이었어요. 왜 첫 번째 날 안식일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면 드디어 이 땅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속에 있던 그 모래알처럼 많은 보석 같은 보석빛이 바라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이 안식이라고 하는 지점의 잘록한 허리 부분을 통해서 땅 아래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몰입되고 우리 마음이 아담이 처음 깨서 하나님을 봤을 때처럼 하나님을 아무것도 없는 마음으로 끌어들이고 모셔드렸을 때 이 땅에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래알처럼 많은 보배롭고 보석 같은 아름다운 빛깔들의 모래들이 쏟아져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민다움이 어떻게 지켜지는 겁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그 안식일이 십자가요. 그 안식일이 상번제의 의미 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으면 어떠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처지가 어떠면 어떠냐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잘못을 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감옥에서 나올 날만 꿈꾸지 말고 그 감옥 안에서 선민다움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젠 선민답게 살아야지 해서 감옥에서 선민다움을 드러내면 지금 그 감옥 위에도 하늘은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 삶을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보화 같은 무지갯 빛깔로 채워진 그 많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이
다 내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완성시킨 십자가를 붙잡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아담이 처음 의식 있게 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듯이 그 아담의 타락 이전의 마음 상태를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계속 이 세상이 들어와 있는 나를 죽여가는 거예요. 세상에 들어와 있는 상태로 움직여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하얀 도화지 위에 색을 축축한 물감을 칠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두워집니다. 축축합니다. 무거워집니다. 이미 우리 삶에 죽을 때까지의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비치는 빛이 무지개 빛깔이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발산하는 빛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되고 뜻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고 하나님의 좋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라는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지개 빛깔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근데 이 하나님을 아담이 처음 눈 떠서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봤던 것 같이 보기만 하면 모래시계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위에 있던 보석 같은 모래들이 아래로 내려오는데 십자가의 생활화가 어느 정도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말하자면 십자가 생활화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방인들과의 차이고 이방인과 다르게 알려주신 그 천국을 우리 삶의 땅에서 써먹는 것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딱 붙어 있으면 주님이야말로 지금 아버지만을 첫 번째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딱 다 달라붙어 있으면 십자가에서부터 달라붙어 갖고 아주 꽁꽁 묶어서 떨어지지 않게 묶어두면 나를 주님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아담에게 보이셨듯이 보이는 상황이 일어나서 안식의 의미가 충족되고 이 안식이 충족되는 가운데 잘록한 허리 부분이 되어주면서 위에 있는 하늘의 모래들이 땅 아래로 내려와 가는 곳마다 무지개 빛깔이 나타나는 그렇게 뽀송뽀송하고 가볍고 맑고 밝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처제가 어때요? 지금 처제가 막 울다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십니까? 나를 울게 했던 그 어려운 형편인 것 상관없습니다. 아무렴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보다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셔서 어떤 상황이라도 선민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래시계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도 십자가를 붙잡고 안식일의 의미 아담이 처음 눈 떠서 아버지를 첫 번째 대상으로 보았을 그 순간을 이루고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과 내가 대응해야 될 처지가 어떤 것이든지 내 위에 하늘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늘의 보석 같은 모래들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하기 위하여 모래시계의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며 십자가만을 붙잡고 안식을 완성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